제목을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주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원네스돼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헌신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것은 속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요. 복음이 각인 또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참 응답은 없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죠.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이유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돈 있으면 된다. 또 빽 있는 사람, 인맥을 형성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되지. 그게 속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그렇죠?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걸 붙잡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고 그 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인이 안 되면 그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진짜 답이 안 보이면 시달리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는 인생이 안 풀리느냐? 진짜 답을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 힘의 근원, 그것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것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무너집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안 좋은 말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사람이 업이 됐다 다운됐다 이렇게 살아갑니까? 시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막 올라갔다가 바람이 없으면 툭 떨어지겠죠.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힘주면 막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누가 뭐 못했다 그러고 막 안 좋은 얘기하면 또 뚝 떨어지겠죠.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은 변함없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왜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우가 닥쳐도 괜찮은 겁니다. 풍랑이는 바람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 인생의 열매는 결국 체질된 것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아무리 요즘에 성형수술 유행하잖아요. 또 코로나 조금 풀리니까 중동에서 또 이렇게 의료 이렇게 수술 받기 위해서 온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성형수술이더라고요. 막 다 뜯어 고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틀린 응답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택했을까요? 우리가 잘생겨서 택하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택하고 착하기 때문에 택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으란 얘기는 뭐죠?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24 하라는 겁니다. 말씀 24, 언약 24,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한 것,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해도 그거는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구약 성경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안 먹어도 거룩해집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다 옷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24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24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거룩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자신의 영혼에게 생명을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24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다 대속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잔에서 완전히 건져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자신이 육신이 돼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사랑받은 겁니다. 이 사랑 받았는데 또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게 속는 거죠. 누군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목사님 왜 나를 안 사랑하냐? 그게 속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자꾸 속이죠. 누가 널 미워하고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에 많이 속고 삽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당연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계시는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과 그랬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의 진심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자신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뭐 갖다 주면 나도 주고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그런 게 어디 맞느냐? 우리 그 장례 문화, 아직도 한국의 장례 문화는 또 장례 문화나 결혼 문화는 누가 부주했어? 그러면 하고 안 했어? 그럼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전통이 되다시피 하더라. 어느 날 하려고 그러면 그거 왜 해?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했나 안 했나 다 뒤져봐가지고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그런데 장례 문화, 결혼 문화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따져야 될까요? 안 따져야 될까요? 안 따져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그렇죠? 우리가 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우리가 긍휼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긍휼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로 옷을 입어야 되겠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에게는 온유와 또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울 유자죠.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이 사단 충만할수록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죠?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막 싸붙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진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저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라고 봐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 심부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러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어 살고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죠. 온유는 살려야 될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산책하는 중에 전화를 드린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의 의견, 포럼을 듣고 싶다고. 무슨 포럼이냐?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는데 큰 잘못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틀렸다,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아닙니까? 적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때로는 물병과 지팡이만 갖고 오기도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손대버리면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천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그릇의 사람으로 우리 생각도 바꾸고 하나씩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닮으란 얘기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를 보고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부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결정이 중요하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요. 창세기 3장에 또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사랑은요, 상대방이 계속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집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맨날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인간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왜일까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이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네스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비교를 당하고 판단과 배반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속에는 참 치유가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때문에 원네스 되게 하십니까?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좀 풍요로울 수가 있고 좀 편리할 수가 있지만 참 평안함, 참 평강은 없어요. 진짜 평안함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것만이 참 평안하고 참 평강하고 그리고 정말 샬롬 그 안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것은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게 미워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또 싸우려고 대드는 것이 있고 막 그 포장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체질까지 돼버리면 그 속에는 아무리 건드려도 뭐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저녁 기도회 때 준비 찬송으로 트는 것이 이제 깊은 기도 아닙니까?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또 많은 응답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기를. 그렇죠? 응답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네스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속에서 무너지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없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24시 주인 되어주시도록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결론을 삼았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중에 복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모든 흑암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24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풍성해지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3저주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예.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죠?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든 것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에 주 예수 이름으로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보이지 않게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주고 승천하기 전에 바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음부의 권세, 마귀의 일을 이기는 이름은 지구상에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면 뭐 술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근데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럼 술 먹어도 되겠네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담배를 피워가면서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 되면 그렇게 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담배 한번 딱 피워놓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이런 상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밖에 나가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